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오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본 적이 있나요? 나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와 상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의 문제를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들을 벌려놓고 나보면 오해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부 남의 탓이에요.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다 남의 탓입니다. 대마초 가져 들어오다가 걸려들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는데 그 엄마는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대로 놔둘까요? 내가 지검장을 모를까요? 섭섭하다는 겁니다. 왜 안 봐줬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서 한때는 김수환 추경을 통해서 내 탓이요 하는 운동들을 했어요. 근데 언제 다 까먹었습니다. 모든 일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 모습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래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자기 닮았죠. 부모 닮지 누구 닮았겠습니까? 좋은 거는 다 자기 닮았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무슨 일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정확히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실수할 때마다 분별을 못해서 엉뚱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실수하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는 그걸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우리가 습관화될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남의 탓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닥터이자 심리학자인 스코펫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은 모든 정서질환의 뿌리가 된다고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정말 받아들여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고난을 피해가는가? 결국 뿌리로 더 남아서 그 고난을 피해가면 갈수록 그 고난은 정도를 점점 더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시작해서 그들은 매번 당대에 흔히 그때 당시에 말했던 버려진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늘 원망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지면 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내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삶이, 생각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도록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원망불평해야 합니다. 너 때문입니다. 다 너 때문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더 잘했으면 될 텐데 아니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도 바로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줄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죄악과 너희 허물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는가?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여러분, 어려우면 자신의 죄의 항목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했는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보셔서 예수님 우리가 오셔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비판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항목까지도 다 적어 보십시오.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는데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남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는데도 겸손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어제나 오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지 못하는 죄악과 너희들 인생에 있었던 모든 허물로 인함이니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신을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시키고 가까이 될 상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그런 잘못해놓고도 가까이 간다는 건 얼굴 철판을 깔았다 그러죠. 철면피가 되죠. 얼마나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을 그냥 첫발고 와서 웃으면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면서 한국 여의도 신봉교회와 또 강남 이성전에서 성가대 가운부터 시작해서 백을 4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 교회를 개척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님에게 이걸 목사님 댁에다 놔두시고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다 놔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보내왔어요. 네가 우리 교회 거를 훔쳐갔다. 도둑놈이라며 경찰에다 신고하겠다. 반납 안 하면. 2번째는 네가 영주권이 없는데 이민국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공갈 협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놓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와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인생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1번, 2번, 3번 여러 번 겪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고도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더라고요. 인생은 옵니다. 양심이 빠져있는 사람은 옵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와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잘못된 걸 사과할 수도 알아야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둔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러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뭘로요? 내 것으로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너 때문이야. 너희 허물 때문이야. 내 죄지 누구의 죄가 아니야.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영혼이 메말라서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취를 풍긴다.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너희들은 영혼이 메말라 있다. 너희들한테서 나오는 것은 악취밖에 없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며 보라 내가 꾸짖은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지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으로 입히며 굵은 배를 띠는 그들에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악취가 난다. 거기서는 물고기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죠. 치유입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되지 말래도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메말라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영혼이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는 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졌던 그 종의 태도를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말래도 닮아갈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목자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성령으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평생 3대 4대 이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부터 예수를 믿었더라도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변합니다.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새 마음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고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얼마나 멋있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끝나고 정작 바깥에 나가보면 인생 전체가 어쩌면 세상 사람마저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봐요. 악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봤더니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의 혀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는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훈련된 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혀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혀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가 하면 넘어뜨린 참새의 입술이 되기도 하죠. 학자의 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는 곤고한 말로 도울 줄 압니다. 삶과 일에 지쳐서 낭망하는 자들에게 그럴듯한 책망과 남을 탓하는 거짓된 입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회복의 회복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면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고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질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나를 깨트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귀가 꽉 닫힌 상태에서는 내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골라냅니다. 저건 나를 찌르는 말,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 저거는 나를 대놓고 하는 말,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야 하고 영의 눈이 띄어져 가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종은 얘기합니다.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깨우치게 해달라고. 말씀이 오늘 나를 깨우쳐달라고. 말씀이 나를 찔러달라고. 그 말씀이 내 혼과 영을 깨우쳐달라고.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자의 귀로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꽉 고정된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은 내 판단 가지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정말 우리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치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것이 아주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순복음 영성에 와서 그 말씀드리니까 이상한 교회, 이상한 것. 지금 한국에 있는 이은하 집사님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새벽 기도를 여기 왔는데 도무지 우울증이 어떻게 치료됐나. 정신과 닥터로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우울증을 내가 정신과 닥터로 치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냐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저런 병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저 병을 어떻게 치료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형제가 기도를 받다가 축사가 나타났습니다. 축사가 나타나니까 얼른 와서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집어봤습니다. 맥을 집으니까 벌떡벌떡 뛰는데 이건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머전시 부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인데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에머전시 불러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계속 옆에서 911 부르라고 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축사가 나타났는데 난리가 나는데 그냥 앉아서 맥을 짚고 앉아 큰일 났습니다. 한참을 지나가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축사가 끝나고 났더니 맥 집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고개를 깨우타더라고요.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학자의 귀가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학자의 혀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열린 귀가 듣는 말씀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에 꽂혀 살까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자기 세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왜 고집불통입니까?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종은 뭐라고요? 중요한 말씀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움이 아닙니다. 뻔뻔스러운 얼굴과 이 부싯돌 같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한 얼굴은 자기 죄를 가리고 가는 거지만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욕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얼굴을 부싯돌 같은 얼굴이라 오늘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뻔뻔스러운 얼굴이 되지 말고 부싯돌 같은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심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니 내가 수칠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내줄 수 있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뺨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가는 것을 바로 부싯돌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죄는 다 감추고 뻔뻔스럽게 가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포항제철이라고 그래요. 철판 깔았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수욕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당당하게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고난과 모욕이 올 때에 그리스도와 남은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와 다툴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힐로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참수하는 자, 나에게 손가락하는 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상을 베푸실까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도 그것에 더 강하게 지금 믿음 속으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위한 이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 내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11절의 말씀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배역으로 여러분 표현했어요. 배역은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면 먼저 인간의 방법을 항상 동원했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의 방법까지 자기들이 왜 여기 이렇게 나왔냐 원망불평하면서 사람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기끼리 문제가 생겨있고 위기가 처했을 때 뭘 먼저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불을 피우며 횃불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꽃으로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눕게 된다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여러분 뭐든지 가면 다 촛불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가면 횃불 아닙니다. 횃불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드는 것인데 여러분 위선과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띈 자들이여 너희가 피운 그 불꽃 가운데는 너희가 들어 놓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흑암 중에 10절의 말씀 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의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교단 교파의 싸움으로 다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것밖에 없지 하나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요 어저께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참 저를 비꼬듯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을 여기 와서 목사할 때 논문을 했더니 논문을 보면서 이런 거 자꾸 써내니까 욕먹는 겁니다 이래요. 저한테요. 참 기가 막혀요. 목사의 임원을 맡고 있었더니 목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저만 보면 인상을 써요. 저만 보면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는 저한테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머뭇거려요. 그동안에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집회가 있는데 꼭 참석하시랍니다. 앞뒤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중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살았습니다. 아니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라는 그것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거기서부터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종은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노예는 철저하게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경험이 아직도 살아남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 이제는 종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것은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로잡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